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중요한 테마 얘기할게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지식은 힘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공부가 뭐냐? 공부, 성경을 알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공부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자세히 관찰해서 정리하는 게 공부예요. 여기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은요,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천사들 중에 타락해서 저주를 받고 세상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가 마귀, 귀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제일 밑에는 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식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동물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요, 흙, 식물, 동물,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물리학이다,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학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거, 이것을 사회과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까지 들어가니까 인문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계, 자연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뭐냐? 최고의 학문이 철학이에요. 철학. 그 철학은 학문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 철학의 명제는 뭐냐? 철학의 명제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질문은 있는데 답이 없어요. 이것이 철학의 한계예요. 그래서 철학은요, 질문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요,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답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이 시작이 어떻게 됐고, 인간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인생의 종말이 어떻게 하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설명해줘요.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문이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신학보다 중요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어디 가서 하느냐? 시청 가서 못해요. 청와대에서 못해요. 학교에서 못해요. 신앙생활은요, 교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집합, 제 공동체들은요, 끝이 있어요. 영원히 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만든 가정과 하나님 만든 교회.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교회라고 그래요. 중국 예배드리고 계속 거기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불못, 불구덩이, 꺼지지 않는 곳,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 악몽보다 더, 악몽은 잠을 자다가 깨면 되지만 끝이 없는 곳, 지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번 기회에 코로나가 창궐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인생이 죽음 이후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이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예수 믿고 행복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그림을 혼자서도 그리시죠? 못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더 남았습니다. 계속 할 거예요. 여담인데, 이 예수님 직업이 목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이스라엘 지역에는 나무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목수라기보다는 돌을 깎는 석수였다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훨씬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석수라는 말이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돌을 깎아서 뭘 만드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지역 자체가 이게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돌을 깎아가지고 집을 짓고 만들고 하는 일을 그 아버지 요셉도 했을 거고 예수님도 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목사는
목수보다는 석수에 가까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실 때 좀 어려우셔도 제가 돌에다 다 새겨드립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돌에 새기면 절대 안 지워지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새겨볼게요. 자, 무슨 산이요? 신의 산. 여기 뭐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그 구원에는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또 불러서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사명을 주려고 부른다. 또 사명은 반드시 임재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자, 그럼 이 사명의 내용이 뭐냐 했더니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전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그 선언 전에 너희에게 보여줄 게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여기까지 재앙으로 그 애굽 사람들 너를 괴롭히는 애굽을 심판하고 내가 너를 건졌고 홍해를 통해서 그 재앙을 완성하셨고 그다음에 뭐 있어요?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 또 만나와 메추라기 뭐 다 아세요. 자, 또 있어요. 르비딤에서 사건이 있는데 마사와 무리바 또 하나는 엘림 사건을 주시면서 자, 또 그 물도 주시지만 쉬기도 하시는 거. 그다음에 아말렉 준비 안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는 거대한 적을 것과 싸울 때에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로다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독수리 날개를 내게 업어 너희를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19절부터 24절까지 24장까지 10계명을 주시고 10계명을 지킬 수 있는 언약법전을 주시는데 자 10계명과 언약법전을 주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되려면 너희가 10계명도 지키고 언약법전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좋을 거, 자기 먹을 거 그런 거 따지지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 언약법전의 포인트는 두 가지. 원수라도 원수의 나쁘게 됨을 갖다가 보고 통쾌해하지 말고 너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너의 안식이 있다면, 그러니까 네가 안식일날 너가 쉬면 너 누구도 쉬게 해야 돼요. 네 이웃도, 네 종도, 네 주변의 연약한 자들도 쉬게 해야 돼. 너만 쉬지 말고 너의 샬롬이 주변에까지 퍼져나가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자 10계명과 언약법전의 내용이에요. 25절부터 31절까지가 오늘 말씀까지가 다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성막을 해야 된다.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32장부터 우리 내일 또 스펙타클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34절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죽을 뻔했는데 자 금송아지 만들고 막 이렇게 이 멍청한 일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리고 35절에서 40장까지가 다시 그 성막을 완성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계명과 언약법전을 지키는 그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막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다. 제사장한테 자 성막은 뭘 기억하시면 돼요? 이동식. 그래서 왜 이동식을 만들었냐? 갈 때 같이 가고 같이 가신다. 그래서 이 모든 인생길에서 네가 광야를 가든지 뭐 어딜 가든지 간에 그 중심에서 항상 같이 있어줄 거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잘 잤다 일어나가지고 딱 보면 뭐가 보여요? 성막이 센터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막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또 그럼 또 반대로 어떻게 살아야 나는 그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제사장은 이제 이거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갈게요. 다 아시죠? 자, 우리 성막은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은 서너 개. 그래서 성막, 증거막 또는요 회막. 이것만 기억하셔도 사실은 그냥 무슨 얘기인지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이제는 아까 이제 저희 맨 처음에 들었던 그 큰 그림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요번에 설명한 것들 좀 머릿속에 넣으시면 그냥 혼자 읽어보셔도 무슨 내용 대충 알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혼자 읽으실 때 잘 읽혀야지 좋은 읽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막을 왜 증거막이라 부르냐? 뭐가 있어요? 증거궤가 있어요. 법궤, 증거궤가 있고, 자, 또 뭐가 있어요? 증거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판을 넣기 때문에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 부른다. 증거판이 뭐냐 했더니 한마디로 계약서다. 어떤 계약이 있냐?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쌍방간의 계약으로 적혀져 있는 게 증거판인데, 자, 증거판에 성막이 의미하는 바는 한쪽에서는요. 여기서는 여기부터 하죠. 하나님의 뭐가 떨어져요? 명령이 떨어지고, 자, 그 명령에 뭐가 있어요? 반응으로 순종이 나온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으로 반응하는 거야. 그리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의 거룩, 하나님의 동행과 우리의 구별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그 계약 관계가 계속해서 성립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던,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일을 하려고 부르신 것도 있지만 그가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옷이다. 옷 왜 옷이 중요하냐 봤더니 그가 신분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셔, 특별한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세상이랑 구별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입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래서 두 가지가 옷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근데 옷이 어떤 재질을 봤더니 뭐랑 똑같아요? 성막이랑 똑같은 재질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성막의 개념, 자,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그 자기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옷의 역할이 제사장에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들었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31장인데 31장은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봤던,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뤘던 중요한 주제 두 가지.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말 써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근데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예,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여기 뭐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고 했어요? 코람데오가 따라온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막을 통해서 맨날 이렇게 아침에 잘 잤다 일어나가지고 눈을 딱 뜨면 성막이 딱 보여요. 그죠? 이스라엘 진영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산타에 있는 그 회막이, 증거막이, 성막이 내 눈에 항상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엄청난 위로가 되죠.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때로는 절망스러운 공간에서도 하나님 우리 가시적 범위 내에서 항상 계세요. 그것도 우리가 슬프고 어둡고 힘들고 할 때 막 너무너무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리고 기쁘고 즐겁고 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근데 또 언제도 함께 하셔요? 내가 죄 짓고 문제 있고 되게 이상하게 살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요. 이게 문제라고 했어요. 그죠?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 신우이반 하실 때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조그마한 짜잘한 범죄, 그러니까 되게 치사한 범죄 지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또 아무튼 이렇게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때 있잖아요. 알면서도 막 좀 부끄러운 일 행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항상 누구 앞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왜 항상 물리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 임마누엘을 두 글자를 줄여보니까 동행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 맞아요. 세상이랑 달라야 돼.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레위기를 어떤 이제 막
조만간 나갈 겁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그 중요한 부분이 거룩과 동행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네가 하나님 너랑 같이 살아준다는 걸 알겠다면 너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거룩해. 달라야 돼. 이 세상은 달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그 다음에 뭐 제사장에 대해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뭐냐면 세상이랑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별하려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대로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랑 분리시키려고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살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 마. 계속 이 구분이 신약까지 오면 뭐라고 하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구해야 돼. 아버지가 없는 존재들이니까 이방인들은 오늘 뭘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그런 걸 걱정하면서 구해야 돼요. 걔네들은 그게 당연한데, 아버지 있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 네가 먹자면 먹는 거 아니야. 너희는 먼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네가 걱정하고 있는 것들, 떡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해결해 주시겠다는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진짜 종교와 가짜 종교의 차이가 뭐냐 봤더니, 가짜 종교는 자꾸 뭔가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막 몰아가요. 그래가지고 떡의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잊어버리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얘기하는데, 왜 떡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인생 뭐 있나? 의식주 해결 안 되면 인생은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짜 종교들은 뭐냐면, 자, 잊어버려. 그거는 뭐 그 거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육적인 거니까 덮어버려. 그렇게 하는데, 참 종교는 영적인 부분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육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종교예요. 진짜 종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뭔가 문제들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게 나는 하늘나라에 속한 것 같고 저 문제는 저기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종교는 뭐냐면, 내가 기도할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진짜 종교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19장에는 뭐라고 박아놨냐면, 온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그래요. 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대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냐? 너희가 보았느니라 해요. 너희가 광야에서도 떡을 먹고 광야에서도 물을 마시는 역사를 네가 봤잖아.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나중에 보면 너희가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이렇게 닳지 않는 역사가 있었잖아. 그거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 거예요.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육적인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정상적인 종교입니다. 그게 해결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인생에서 떡의 문제들이 진짜로 예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1장을 이 포인트로, 자, 동행과 거룩이라는 포인트로 다시 보면 31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성막을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장인들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면, 12절부터 18절까지가 안식을 지키라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18절 다시 한번 뭔가 언약 선언을 하고 딱 끝나는데, 구조는 딱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죠. 자, 31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 그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당부하신 그 일,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자, 지금 이제 성막을 짓고 옷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쭉 들었어요. 이렇게 일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고 대로를 잘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 어떻게 감당하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자, 이제 먼저 2절에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그래 돼 있어요. 자, 이제 이 일을, 앞에 있는 일, 성막 짓고 옷 만드는 일을 갖다 감당하기 위해서 부살레를 불렀는데, 그 부살레를 어떻게 쓰냐 봤더니 3절을 같이 읽어보면, 3절이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했어요. 자, 도대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일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니까 뭘 갖고 있어야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물론 자기 재능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하나님은, 자, 우리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 누구를 불러야 되는지와 누가 불렀는지가 중요한 게 다르다고 했어요. 자, 누구를 부르는 건 그 사람이 중요해요. 자, 이 사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부를 때 우리가 만약에 집에 하수구가 막혔어요. 아니면 뭔가 전기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누구를 불러갖고는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능력이 있어야 돼. 누구를 불러서, 자, 수리공을 불러서 그 사람이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누구를 불러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능력 없어도 내가 무능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하는 저는 모세처럼 주님 저 나이도 많고 이제 입도 다 굳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 드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누구는 아닌 것 같아. 누구는 나이도 많고 입도 굳었고 말도 잘 못해요. 그래 오케이. 누구는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누가 불렀는지가 중요해요. 여호와가 불렀으면 여호와가 능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짓고 옷 만드는 일 어떻게 감당하나 봤더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더니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첫 번째로 지혜, 호크마라는 지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총명은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지식은요, 충분한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재주. 그러니까 이 기능들을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출중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일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주가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주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가 성막에서 말씀하신 명령대로 다 만들어요. 자, 그래서 회막, 경과 그 위에 속전과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기구, 그 기구와 순금 등재단과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위로 다 제작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얘기예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옷까지 다 만들고 관유 우리 앞에 살펴보고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31장은 앞에 있는 내용도 다 총정리해요. 너 성막 이렇게 만들어라. 그다음에 옷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만들어라. 거기 또 성전에 쓸 관유 향품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계속 아까 앞에서 막 설명했었죠. 그걸 다시 한번 리뉴하는 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게 1절부터 11절까지 31장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만들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1절 보면 우리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 우리 봤죠. 앞에 30절에서도 물은 내가 내게 어떻게 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것을 만들지. 명령대로 대로 보여주신 대로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대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능력도 주고 네가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을 줘서 할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 나이 많잖아요, 주님. 이제 좀 그만하시죠.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하잖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주님 저 돈 없잖아요. 좀 그만하시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시니까 네가 뭐든지 간에 관계없어. 너 오기만 하면 내가 너 바꿔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얼마나 힘있게 기도하시고 용기가 나냐면 네가 누군지는 별로 관계가 없다니까요. 너 서울대 나왔냐? 상관없어. 너 저기 어디 너 능력 없냐? 무능하냐? 상관없어. 그건 너 나랑 네가 누구인지는 나랑 상관없어.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해.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무능해도 무능자 데려다가 전능자 만나니까 유능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자로 바뀌는 역사.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12절부터 18절까지 이제 그런 삶을 위해서 네가 여호와 앞에 능력도 받고 이런 일을 감당하잖아. 그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이라는 거를 저 사람들 참 세상이랑 달라 구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세상은 안식이 없어요. 샬롬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자, 돈 벌려면 쉬면 안 돼요. 더 많이 재화를 취득하려면 쉬면 안 돼요. 그래서 나 못 쉬는 것도 못 쉬는 건데 누구도 못 쉬게 해요. 내 주변도 못 쉬게 해요. 그래서 샬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도 안식하지만 나의 안식이 바깥으로 퍼져나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1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있어요. 1절과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럼 말씀하시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하죠. 그렇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이 백성이 안식일을 어떻게 한대요?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너의 샬롬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하라. 안식일 지켜라. 17절까지 얘기하고 나서 이제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죠? 계약해야죠. 계약하려면 뭐 해야 돼요? 계약서 써야 돼요. 계약서 써.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뭐 했어요? 증거판 둘. 예. 증거판 둘. 계약서를 모세에게 주셨어요. 이는 없어지면 안 되니까 종이는 사가지거나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에다 새겨주신 거예요. 돌에다 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자, 이 계약서는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친히 쓰셨구나. 이 계약 안에서. 그래서 너는 내 백성, 나는 네 하나님. 그래서 임재와,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니까, 동행하시니까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 거룩은 필연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거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나 오늘 거룩해야지 마음을 먹고 옷도 막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뭐 어떤 게 거룩한 옷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막 아무튼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동행하면 거룩은 자동.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럼 오늘 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능력.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능력자.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나머지가 채워지는 역사.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을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마무리하는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 그래서 31장에서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1일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걸 실현하려면 하나님이 성막도 짓고 또 옷도 만들고 지어 입히고 관유도 만들고 향도 만드는 뭐 여러 가지 명령을 쭉 하셨어요. 우리 앞에 살펴보니까 25장부터 쭉 얘기하신 다음에 그거 누구 힘으로 하는 거래요? 네가 열심히 한번 해봐. 내가 시킨 거 안 하기만 해봐. 너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볼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능력 줘서 행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능력 받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받아서. 나 무능해도 상관없어요. 나 나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나 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이 일을 행할 때 안식일 다시 한번 얘기하시는데 이게 세상이랑 구별돼야 돼. 그러니까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샬롬이 너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라. 그래서 전도는 샬롬하는 사람이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떡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떡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인생의 수많은 고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 샬롬을 충분히 누린 사람들이 샬롬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인생에서 막 절절 매는 사람들한테 샬롬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린 샬롬을 너도 누리면 좋겠다라는 얘기하는 게 전도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일들을 하나님 다시 한번 너 힘으로 하는 거냐 능력 주시고 도장 꽝 찍어 주시는 게 31장이다. 약속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